감사합니다. 자, 이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을 말씀은 오늘은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6절부터 20절.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하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을 더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우리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유명한 비유는 부자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시거든 이 땅에 아버지와 자녀, 혹시는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자관계의 비유와 함께 가장 자주 나타나는 비유는 아마도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결혼 관계의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 백성인 우리,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설명할 때도 성경은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랑과 신부 혹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자관계도 그 관계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지요. 부모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고 자녀도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부자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될 것입니다. 똑같이 이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는 부자관계보다도 더 분명하게 이 남편과 아내, 혹시는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하는 그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보여주는 그 사랑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해 가지는 사랑이란 것은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함께 같이 나누어 가지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신랑을 사랑한다, 내 남편을 사랑한다 할 때는 그것은 내 신랑을, 내 남편을 내가 독점한다는 그런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내 신부를 사랑한다 할 때는 아무도 그 사랑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인 그런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혹시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무엇이 끼어들면 그러면 이상하지요.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이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은 아주 비밀스러운 사랑입니다. 얼마나 그 속에 비밀스러운 것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은 아주 비밀스러운 사랑이어서 아무도 엿보거나 혹시는 그 사랑의 깊은 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이 부부 사이의 그 관계에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이 신랑은 신부와 결혼할 때에는 반드시 그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죠. 신부도 당연히 그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만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은 한 몸을 이룰지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랑의 관계는 정말 비밀스러운 그런 관계입니다. 얼마나 그 속에 놀라운 그런 비밀들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이 땅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관계를 이루고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며 비밀스러운 그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표현되는 이런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비밀스러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공경하고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존경하고, 또 아내도 또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나타내 보여드리고 그렇게 그 사랑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우리 첫사람 아담입니다. 할아버지시죠? 그런데 이 모든 인류의 할아버지가 되시는 바로 그 아담이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세상에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보다도 놀라운 사랑의 고백은 없습니다.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자기 남편을 향해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당신은 정말 내게 속하였고 나도 당신에게 속하여서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항상 서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가서를 보니까
이런 사랑의 고백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도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나는 사라지고 누구만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만 있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만이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둘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비밀스러운 사랑이라고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사랑이 얼마나 참 놀라운 사랑인지, 배우자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볼 때,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고백 받아보셨는지요? 아마도 우리는 대부분 다 이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혹시는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흠만 발견해가지고 당신 이것 잘못하고 저것 잘못하고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들을 듣는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해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사랑, 나의 신랑, 당신은 얼마나 어여쁜지 아무 흠이 없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죠. 예.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당신은 아무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고백은 우리에게 정말 있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나의 사랑, 당신은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도,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도 항상 서로를 향해서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은 당신과 나의 관계는 아주 비밀스러워서, 얼마나 비밀스러운지요. 그런데 그 비밀스러운 그 자리에 참 놀라운 그런 행복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만족과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잠근 동산, 잠가둔 동산이 되는데 그 동산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이 새들이 지저귀며 얼마나 그렇게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는 그런 동산인지요. 그런데 그 동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어떻게 해놨어요? 잠가뒀어요. 누구만 들어가도록? 부부만 들어가도록. 남편과 아내만 그 잠근 동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닐고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잠근 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의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누구 사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함께 모이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시면서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렇게 얼마나 뛰어나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또 이런 사랑의 고백도 하겠지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그때보다도 제게 더 행복한 시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도 아마 여러분 속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 더 풍성하고 더 온전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지 뭐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이 정도면 됐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비밀스러운 사랑의 관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같이 이런 부부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지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모하시고 욕심을 내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요즘에 제 마음이 아주 꽂혀 있는 말입니다. 욕심을 냅시다. 욕심을 냅시다. 욕심을 좀 냅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 우리도 좀 누리고 살기를 사모하면서 좀 욕심을 냅시다. 그냥 그렇지 뭐 이러면요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런 모습으로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으로 맺어진 그 관계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관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도 함께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사모하십시오. 아이고 그냥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남편과 아내가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아이고 그런 욕심 나는 욕심 없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여러분 결혼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를 정말로 아름답게 복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훈련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경험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참 놀라운 그런 것이요 결혼 관계란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란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 맺으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구나 알고 그것을 정말 깊이 체험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더 깊이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 여러분 부부 관계를 이렇게 더욱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세워가기를 사모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결혼 관계,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관계에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면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고 신부의 모든 것을 책임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신부는 그런 신랑을 의지하고 그런 신랑에게 순종하는 그렇게 충성스럽고 신실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금방 거부감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 이렇게 맞벌이를 하니까요. 그래서 신부도 이렇게 아내도 다 돈벌이를 하니까 내가 신랑만 바라보고 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부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신부는 신랑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리고 신랑은 그 신부의 모든 삶을 책임져요. 의식뿐만 아니라 모든 걸 책임지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엔 다 그랬었잖아요. 오늘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너무 선명해지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서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입고 또 먹고 또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그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는 그들의 본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부인해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만 이걸 구하고 살아야 되나? 다른 신한테도 구할 수 있지? 아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보다도 다른 신에게 충성하면 다른 신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줄 거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남편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다른 신에게로 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아주 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짐작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으로 갔으면 다른 신이 그들에게 모든 쓸 것들을 공급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거짓 신이거든요. 죽은 신이거든요. 그 신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남편은 오직 누구뿐이시죠? 하나님뿐이시거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쓸 것들을 공급받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면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갔어도 여전히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착각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도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남편에게 가서도, 다른 신랑에 가서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구나. 착각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에게 가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먹고 입고 쓰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데 그렇게 많은 그런 예물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것도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들이 오해했어요. 이것은 자기들이 받은 것을 생각하고 억지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준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갖다 바친 것입니다. 뭐하고 똑같냐면요, 자기에게 남편이 있어요. 이런 예화를 들기가 참 부끄럽지만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으로부터 모든 쓸 것들을 공급받아요.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외간 남자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외간 남자한테. 그러면서 생각하죠. 이 외간 남자가 나한테 사랑을 준다. 이 외간 남자가 나한테 쓸 것들을 준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영적인 행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요. 여러분, 저라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저라도. 만약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그런 짓을 하는 아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혼을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혼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혼을 선언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남편 노릇을 멈추시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가난해지고 그들이 비참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읽고 들으면서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그런 언약을 깨버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남편 노릇을 멈추셨을 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자세하게 말씀하는 말씀들이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호세아서 2장에 쭉 남아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과 함께 읽고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그러면 비극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렇게 이혼 관계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가난해지고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면 끝나버리면 그러면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들으면 성경은 항상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독특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특별한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저 같아도 그런 짓을 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런 짓을 하는 그런 누가 있다면 용서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신 것처럼 하셨다가 그들이 그렇게 가난해지고 그들이 그렇게 비참해진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또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야, 너 다시 내게로 와라. 내가 네 남편이지 않나? 내가 네 남편이 아니냐? 내게로 와라. 그렇게 그에게 또 다시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소개가 되어 있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기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혼 상태 가운데 떨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다시 자기의 아내로, 자기의 신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그 과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이런 속 없는 아내, 속 없는 신부는 좀 맛을 좀 봐야 돼요. 그래야 회개를 하거든요. 그래야 잘못을 깨닫거든요. 자기 본 남편을 떠나갔을 때 얼마나 그가 가난해지고 얼마나 그가 비참해진가를 맛을 좀 봐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셨다. 그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걸 다 뺏어버리신 거예요. 다 거두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해지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를 찾아오셔서 야, 너 봤냐? 네가 네 남편 떠나면, 네가 너희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타이르시고 그렇게 위로하신 것입니다. 야, 이제 너 회개할 마음 있냐? 회개하고 내게 다시 돌아올 마음 있냐?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드릴 때, 곧 회개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는 말씀이 여기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그래서 자기 아내가 남편을 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여 하지 말고 이제는 뭐라고 부르라고요? 남편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복된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비밀스러운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나를 향해서 내 남편이라고 불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구원받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참 귀하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신랑이신 하나님, 나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 나의 남편이 되신 하나님, 나의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표정들이 다 시큰둥해요. 지금 표정들이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표정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이분들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그 행복감이 뭔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가 보구나. 자기 남편을 향해서, 자기 신부를 향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나는 당신께 속하였고 당신은 내게 속하였습니다. 당신의 세상에서 최고로 예쁘고 아무 흠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번도 못 해보신 표정이에요. 보니까 그러니 표정들이 이러시죠. 하나님을 자기의 남편으로,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을 자기의 신랑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은 데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행복
폭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있는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나를 향해서 주인이라고 부르지 마라. 뭐라고 부르라고요? 내 남편이라고 불러라. 내 신랑이라고 불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러보세요.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신랑이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내이고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깊은 사랑의 자리에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모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0절 맞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혹시 여러분의 그런 삶 속에서 정말 방들과 함께 나눈 것과 같은 그런 행복한 부부관계, 그런 관계들을 누리며 살지 못한 채로 그냥 지나와 버리셨는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와 버리셨는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 의지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런 복된 관계로 회복하며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진실한 남편, 진실한 신랑이 혹시 없을지 몰라도, 세상에는 우리에게 진실하고 그렇게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자랑스러운, 사랑스러운 그런 아내가 혹시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는 결코 아무것도 그런 것들을 회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무엇으로 장가드신다고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함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를 불쌍히 해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내가 너에 대해서 반드시 의를 지켜서 너의 신랑 노릇, 너의 남편 노릇을 온전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세상에서 그런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셨거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랑의 관계를 깊이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함께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함께 회복돼야 돼요. 난 하나님만 좋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부부관계도,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계로요? 사랑의 관계로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를 사모하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묻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남편으로, 여러분의 신랑으로 온전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남편이십니다. 제 신랑이십니다. 내가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시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신랑이, 그러면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 내가 내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남편이 되십니다.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신 것을 인정하신 분들은 그분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의 응답에서 그분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신랑으로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할 줄 모르는데요, 어떻게 사랑할 줄 모르시거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함께 같이 교회에서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같이 따라서 봅시다. 믿고 순종합시다. 믿고 순종합시다. 이 사랑의 표현 가운데 믿어주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믿어주는 거. 만약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못 믿어요. 그래서 맨날 의심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금방 이상한 눈치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믿고 그분께 순종하십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그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 때나 꼭 마치 결혼식 서약한 것 같네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 때나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분께 손을 좀 벌리세요. 그분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남편이 제일 행복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 행복할 때가.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제냐면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말 들을 때 제일 행복해요. 당신 없으면 나는 안 돼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이 말 듣고 싶어요. 근데 남편이 한 10일쯤 어디 밖에 멀리 나갔다 와 오랜만에 왔어요. 어떻게 나 없이 잘 살았어? 아이고 좋기만 좋대. 그러면 이거 문제가 생겨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났으면 어때도 당신 없는 세상이 마치 지옥과 같았어요. 이래야 맞죠. 그러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그런 관계잖아요. 당신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행했어요. 당신 없으니까 너무너무 저 불행했어요. 이게 맞죠. 그런데 오랜만에 남편 보고 당신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참 나 자유스러운지. 그러면 이제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도 똑같아요. 아내도 똑같다고. 그래서 아내가 오랜만에 자리를 비워서 그래서 혼자 있은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할 말은 뭐예요? 당신 없어서 나 죽을 뻔봤습니다. 당신 없는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농담으로라도 나 잘 살았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농담으로라도. 농담으로도 그런 말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여기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늘 나가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손을 벌리세요.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늘 그분께 손을 벌리세요.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참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이런 겁니다. 어디서나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만 자랑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부족한 모습만 보고 계속해서 그 흉보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그 흉만 보는 사람.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좋은 점이 있거든요. 잘난 모습이 있거든요. 귀한 모습이 있거든요. 왜 그건 안 보고? 왜 그렇게 좋은 모습을 안 보고 맨날 좋지 않은 모습만 봐가지고 그것만 그냥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고 비난을 해야 되는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의 아름다운 점,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더 이렇게 자랑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몇 번 칭찬해 봤더니 그냥 잘난 척 해가지고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계속 진심을 하실 때까지. 왜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냐 그러면 그때는 안 믿거든요. 이 사람이 정신없는 소리를 하네. 이렇게 안 믿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마음으로 가면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나를 위하는구나. 그럴 때 마음이 열리고 그럴 때 진짜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법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신 일들, 내게 주신 은혜들, 그것들을 힘써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분께서 하신 일들, 또 하실 일들을 힘써 증거하는 것이죠. 그게 전도지 뭡니까?
그게 전도지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맨날 흉만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인 저의 부족한 모습만 보고 계속 흉만 보고 있으면 우리 세종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랑하는 일에 온 마음을 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는, 우리 목사는 혹시 자랑할 게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데 열심을 내세요. 그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함께 생각할 모습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라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 남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마지막 방법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도록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들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이 복된 말씀들을 함께 새겨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시니까, 우리 신랑이시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그분 복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서 망령된 자리에 나가서 가난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렇게 안타까운 자리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합시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들려주신 말씀 따라 복된 사랑의 관계 늘 더욱 새롭게 되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내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비밀스러운 사랑의 관계가 풍성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하며 늘 노래가 늘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